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부흥은 흔히 이제 성령님의 임하심, 방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정말 의가 뭔지도 알고 영생이 무엇이고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방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부흥이라는 뜻은 단기간에 또는 일시 한 번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부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한국도 있었고 그 일본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에 이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와서 150년이 훨씬 넘었는데 분명히 일본도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처음 임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날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보였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탄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은 아주 놀랍도록 정말 멋있는 것이 많았어요. 자, 2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가 있고 식사가 있고 또 열심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4, 45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정말 이거는 거의 막 힘든 일인데 같이 있고 물건도 서로 쓰고 15절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 오늘처럼 이렇게 대예배가 있는 거죠. 대그룹의 모임이 있었고 또 소그룹으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러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고요? 주께서. 아멘. 여러분, 사람의 개인의 이 부흥이나 또 교회의 부흥이나 나라의 부흥도 원리는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어지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모든 축복이 걸려있다는 것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죠. 그리고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끼리 하나가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준비가 잘 되면은 부흥은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꼭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금방 5천 명이나 되었어요. 거기 4장 4절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부흥이 일어난다면은 뭐 1100세기 비전도 금방 일어날 수는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이 오셔야지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성령님이 오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거는 맞습니다. 절대 기도 없이는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쪽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을 항상 모자라는 우리와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고, 우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하더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면은 준비된 만큼 복을 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쪽에 준비되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성령님만 오시면은 다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훈련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지요. 잘 가르쳐놔도 늘 엉뚱한 소리 하고, 마지막에는 다 도망가고, 뭐 제자훈련 열심히 해도 역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좀 못난 제자들을 열심히 인내하면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실은. 만일에 성령님만 오시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자들 뽑아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힘든 제자 훈련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간 그 제자들, 그래도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누구부터 부었습니까? 그 제자들부터. 왜 그렇습니까? 제자 훈련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큰 능력이 제자 훈련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떤 삶을 서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뒤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쪽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한 가지, 같은 구원의 비전으로 일치해야 되나요? 일치. 여러분, 일치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일치만 되면 다 승리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일치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하는데 딴 사람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재벌 부탁인데 전도 좀 덜 해도 괜찮고 헌금 덜 해도 괜찮고 봉사 덜 해도 괜찮은데 서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일치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치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치를 한 곳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어 있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끝까지 일치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흥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왔지만은 서로 분열하고 깨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막 떠난다 하니까 일을 안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기도할 때부터 일치를 했어요. 기도부터 모든 일에.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자,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온전한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온전한 일치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흥이 일어나는 시발점은 혼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떠한 일도.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만찬 때에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한 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둘로 크게 나눠졌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 되게.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제자들이야, 제자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21절부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떤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였어요. 하나. 그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였어요. 우리도 하나가 되게 그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함은 하나 되신, 우리도 하나 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참 더 나 사랑한다, 너의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 안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단체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그들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를. 하나님은 사실 죄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사랑하세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가 하면은 자식이 10명 있으면은 그 중에 착한 애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다 이렇잖아요. 그럴 때에 부모는 어떠한 자식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러잖아요. 그래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10아들을 똑같이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는 신뢰받을 자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인정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우리 영혼이 하늘에 매면 땅에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너희가 땅에서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는 자동적으로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자꾸 매놓으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온전히 마음을 합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맞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두 사람만 마음이 맞아도 다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마음 깊이 이걸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0세계 비전을 10년 전부터 선포해 가면서 이 앞에 뭘 걸어놨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걸 계속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치 없이는 절대로 부흥은 안 일어나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솔직하게 10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 일치했습니까? 올해 10년 동안에 마음이 갈라진 사람도 있고, 전 참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목회하니까 제 책임이 제일 크죠. 그 다른 건 안 해도 좋지만은 형제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줄 수가. 그래서 전 다른 건 다 안 해도 좋지만은 올 한 해 정말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뭔가 아직도 불편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 눈, 이런 것들이 안 좋다면은 솔직하게 내가 부흥을 방해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실제로는 사람이 온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든 면에서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치를 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영생, 천국, 사람에 대한 구원, 이런 것들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수많은 사항들이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가 분명히 될 수가 있고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딴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에 남는 것에 우리가 일치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작은 일로 부딪혀서, 제가 작은 일 가는 거는 영생이 아닌 거는 다 작은 일이에요. 늘 돈 때문에 싸웁니까? 건강 잃어보세요.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잘못된 것들은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큰 것은 귀하고 중요하고 크게 생각해야 되고,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정말 하자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큰 것을 큰 것으로 여기고 작은 것은 작게 여기야만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100가지 일이 있으면 100가지가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늘 부딪히는 일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큰 것에서 우리가 일치를 가져오게 되면은 작은 것들은 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인 겁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와도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은 저쪽에서 칼 들고 설치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매일 그냥 싸움질하는 사람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치와 성숙이 없이는 부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불일치 않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가슴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본의 부흥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나님 정말 나의 좁아 터진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치가 일어나면은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꼭 우리가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인도하심과 목적은 영생이라는 것을 항상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우리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다 노력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다른 곳에 내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언할게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 이 세상을 다 넣어도 주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났죠.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을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아들이 많으면 하나가 더 예뻐도 똑같이 좀 사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 가정의 이제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역시 아버지의 교육이 잘못된 게 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네, 요셉만. 그래가 요셉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는데도 11번째 막내에게 채색 옷을 내가지고 입히고 그리고는 이놈이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네. 형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쪼르륵 가서 아버지한테 이르고 그러니까 막 형들이 이게 막 눈에 까신 거예요. 완전히 미워가지고. 그러고는 어느 날 이놈이 꿈을 꿨다고 자랑하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한다는 거야. 그래 뭐 점점 이제 미움만 자꾸 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형들이고 막 이놈을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 막내가 11번째지만은 이제 그 애가 이 악한 짐승한테 아마 물려 죽은 것 같다고 이러면서 걔 옷에다가 양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줬지요. 뭐 하루아침에 이 평화로운 가정이 완전히 비극이 큰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그 뒤에 한 22년 동안은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못 만나는데 그때까지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 당사자는 여러분 아주 귀한 집 도령님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는 이야기죠. 사실 그 당시 노예는 이 주인의 재산이고 가축하고 똑같았어요. 생명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도 불행이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몰라서 이런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뤘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인도해 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는데 형들하고 재회를 했을 때에 요셉을 알아보고는 형들이 얼마나 기절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그때에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부터 5절.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요셉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22년 전에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전부 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아들을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는 물론 몰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해서 결국 자기 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팔아버린 건 형들이에요. 형들이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가지고 팔아버렸는데, 그러나 애굽으로 나를 팔아보낸 것은 형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과 그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지금의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두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때로는 그때 조금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더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생이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이 나빠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에서 다 이것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면은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인데, 현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여러분, 만일에 내가 현실을 계속해서 부인을 해버리면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불평 없이.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요셉 이야기라고는 아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곳을 인도하실까?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땐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래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고 내가 앞으로 구원할 거다, 이걸 알아서 견딘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도 앞이 캄캄했어요. 앞이. 그가 형들이 그를 팔려고 할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이 형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형들이 아우는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얼마나 애걸하고 그가 복걸하고 그가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팔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도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 하루아침에 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가 팔려갔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노예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읽어볼 때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고 우리를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항상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날에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걸 놓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또 이 트러블이 생긴 그것이 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의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감사가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로 우리가 일치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더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 바로의 이 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어떠면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실장인 보디발 집에 이 노예로 이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 가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을 원망했다는 구절도 하나도 없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구절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절망한 그런 구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맡아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복의 길이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4절 5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이 열심히 그곳에 일을 하니까 주인의 눈에 딱 든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에게 총무를 딱 시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인정했지요.
하나님도 요셉을 도와서 모든 일을 더 잘되게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의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그건 옥에 들어, 옥에.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39장 20절부터 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에 인자를 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큰 누명을 쓰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옥에 들어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옥에 가야 될 만하니까 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를 더 하신다는데 왜 큰 누명을 쓰고 또 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건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나 객관적으로 봐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주신다는데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가서 더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안에서도 전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열심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23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는 완전히 100%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또 도와주니까 모든 일이 더 잘 돼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노예일 뿐만 아니고 옥중에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니까 바로를 섬기는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두 사람이 이제 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날에 꿈을 꾸었는데 좀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이어서 서로 막 걱정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술 관원장에게 3일 후에 당신은 나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해요. 자, 40장 14절 15절에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은 분명히 나갈 거니까 나가면은 날 좀 잘 이야기해 줘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3일 만에 나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와, 얼마나 더 기다립니까? 앞으로 2년간. 우리 같으면 막 그냥 저 술 관원장 욕을 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은혜도 모르고 막 이러저러 막.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불만 안 했다는 겁니다.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딴 게 비결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요셉은 노예 생활과 이 감옥 속에서 13년간, 참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아무 소망이 없는, 장래가 없는 그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13년간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리고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백만 명으로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인큐베이터에서 유대 민족을 키우는 그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거기에 바로의 꿈을 풀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이제 바로의 꿈을 풀러 갔어요. 가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꾼 걸 가지고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간의 대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간의 대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끔찍하든지 앞에 7년간의 풍년이 아예 기억도 없이 될 정도로 극심하다. 그래서 이 대흉년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은 풍년 동안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요셉의 말을 다 듣고는 다들 감탄을 하고, 이래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풀이만 잘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되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중에는 이제 여러 일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은, 국무총리가 되면은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국무총리는 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관리에 아주 뛰어나야 돼요. 정치적인 관리에. 또 하나는 경제적인 관리에 아주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라 살림과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나라를 운영하고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에게 이 경제적인 감각, 경제적인 이 관리를 하는 능력과 정치적인 감각과 이 능력이 어디에서 배웠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꿈 한 번 잘 풀었다고 국무총리가 됐을 수는 있지만은 금방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옥중 생활에서 다 터득하고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보디발은 지금 이야기하면은 청와대의 경비대장이잖아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보아가 있고 경비대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살림을 누가 맡았다고요? 요셉이 맡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재정관리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된 거예요. 잘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정치적인 것은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옥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옥은 누구의 옥이었습니까?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데니까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그들이 옥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바로에 대한 이야기, 바로 측근에 대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거기에서 다 주워 듣고, 왕궁에 안 가도 왕궁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쌓이지 않고는 총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실패했던 경험도 다 그것이 나를 죄 안 짓게끔 만들고 더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는 결점이 있다면 하나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그렇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혼자 다 받았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뿐이 모르죠. 그러니까 금방 꿈꿔서 자랑하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두 번째 꿈꾸니까 또 가서 자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옷 입으면 옷 입은 거가 이야기하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가 쪼록 쫓아가서 고자질하고. 이게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결점이라면 제일 결점인데 그가 13년 동안에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그가 소망을 잡은 것이 뭡니까? 꿈풀이 해줘서 금방 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2년 동안 또 못 나간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시간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우리를 새로 따듬으시고 만드시는데 필요해서 그 상황과 사람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이 쌓였어요. 아무리 그 나라의 이 현자들 불러도 아무도 풀 사람이 없네. 그때에 이제 교유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 마침 요셉이 자기 꿈을 딱 풀었다고. 그런데 바로에게 추천하니까 바로가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오니까 41장 15절에 이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16절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옛날 같으면 나요. 내가 꿈 아주 막 기똥차게 풉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로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 자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부흥이 왔을 때 마지막까지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죄된 생각 또 나의 어떤 나쁜 감정에 대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사실 요셉에게도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 39장 6절 후반부 봅시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일본어 성경은 미남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왜 아담하다가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미남자였다. 준수하고 아담했더라. 체격이 좋았고 미남자였다. 그 미남자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니 그가 못생겼으면 이런 꼴을 한다 이건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만 이 요셉의 처가 요셉이 아니지 이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사실 요셉은 그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데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내가 주인님을 배반하고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주인보다도 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져야 됩니다. 내가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지려고 할 때는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그분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자꾸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릴 때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자꾸 키우셔야 돼요. 부모가 자꾸 애들 사람 보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면은 그럼 안 보는 데는 죄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사람 보는데 이놈의 자식 그러면 되냐고 두드려 패고, 그럼 사람 안 보는 데는 그럼 나쁜 짓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셉은 그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고맙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를 짓겠냐.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 여자도 참 독하게 따라다녔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예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그 날마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부흥이 계속 지속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2장, 거기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이 서로 완전히 정직하고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3절에 모든 사람이 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내놓고 돕더라도 그것에 부정이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에 가는 것은 내가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구원받으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으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유혹이나 어떤 내 마음의 나쁜 감정에 유혹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키고 또 부흥이 오면은 부흥을 지속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1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화평하고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흥의 열쇠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우리가 가치를 더 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생기겠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 보면은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올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꼭 성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 너와